함께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되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리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이르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하노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일러하시는데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여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테사살이라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의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가는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과 또 그 해석을 맞추고 또 해석하지 않으면 왕국의 신하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엄명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그 처형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좀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을 좀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해서 왕의 승낙을 받아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왕에게 받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성질을 봐서 그 사람 캐릭터를 봐서 아마 하루 정도 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껏 해봤자 하룻밤이었을 거예요. 24시간 안에 이 난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근데 사실은 대책이 없거든요.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대책 없을 때가 많죠. 사면 초가에 빠지고 어떻게 하란 말인가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와서 자기와 함께 붙들려온 세 친구와 함께 야, 우리 기도하자. 우리 목숨을 걸고 기도하자. 이 밤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꿈을 해석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언제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 한계를 넘어설 내가 내 한계에 부딪히면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내 능력이 한계를 넘어가는 것을 부딪히면요, 기도가 진짜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뜨겁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말라고 그래도요,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비전을 가지고 큰 뜻을 품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딱 하나.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거밖에 없어요. 막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어여삐 보셨습니다. 다니엘은요 이미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인생이 위기에 부딪힐 때마다 기도해서 그 위기를 벗어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처음 끌려와서 왕에게 바쳐진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집을 축복하셔서 그 좋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다니엘이 훨씬 더 좋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임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왕가의 첫 번 면접에서도 다니엘은 10배의 뛰어난 실력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난관을 극복해 본 경험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에 우연히 말로 홈런 치는 선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로 홈런 쳐지지가 않습니다. 작은 거에서부터 성공하는 선수들이 나중에 말로 홈런도 치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그 다음 조금 큰 문제를 만나서 또 그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럴 때마다 믿음이 조금씩 커지는 것이고요. 영적인 근육이 더 커져서 나중에는 더 큰 일과 더 큰 응답을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큰 축복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십니다. 믿음의 단련이 필요하고 기도의 응답도요. 이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도 함께 하실 것을 다니엘이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정말 힘든 위기입니다. 왕궁이 지금 피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세워지고 전무후무한 이런 내부에 숙청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똑똑하다는 이유로 이 학자들 모든 엘리트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겨우 하루를 벌었어요. 근데 이 소식은 왕궁에 쫙 퍼졌을 겁니다. 야, 다니엘이 하루를 벌었다. 다니엘이 어떤 응답을 할지, 다니엘이 해결할 수 있을지 사람들의 온 관심과 신경이 집중되었을 거예요. 왜요? 다니엘이 자기들을 살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전부 다 다니엘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올까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바벨론 왕궁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이 노예였던 한 소년 다니엘에게 걸려 있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필사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필사적인 기도에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다니엘이 본 환상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똑같이 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줬던 그 꿈을 그대로 다니엘에게 재방송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느부갓네살은 밤에 잠을 자던 중에 예기치 않은 꿈을 꾸게 된 것이고요. 다니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정확한 의식을 가지고 이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꿈에서 환상을 봤다. 제 꿈 얘기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은 자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계시를 주셨다 이런 분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러죠. 그 꿈에 혹시 개 한 마리가 안 보였냐고.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계시를 받았다고. 근데 그분이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그분은 설교 시간마다 주무세요. 잠을 자야 계시를 본대나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마다 이렇게 딱 눈을 감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중이라고 좀 이성적이지 못한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요, 내가 환상을 보기 위해서 내가 잠을 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계시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관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내가 봐야 되겠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증거, 어떤 증표,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맨 처음에 구입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그 사진들이 있어서 사진들을 봤어요. 근데 고생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기가 완전히 풀밭, 나무밭, 뭐 이렇게 잡초밭이었는데, 그때 에릭도 이렇게 풀 뽑고 황 목사님이랑 다른 전도사님이랑 와서 이게 고생한 그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와서도 끊임없이 뭔가를 했거든요.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앞에 여기 이 드라이브에 아스팔트 깔기 전에 가운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보도블록 깔고 했잖아요. 근데 뭐 누군지 다 아시겠지만 어떤 분이 그 나무에 예수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건 뽑으면 안 된대요. 이게 예수님 얼굴이니까. 그러면서 아주 그냥 성스럽게 그 나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뽑고 싶었는데 더 발동이 돼가지고 저거 내가 당장에 뽑아버린다 그래가지고 바로 잘라버렸어요. 바로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운데 이제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가운데에 그 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라고, 여기 예수님 얼굴이라고. 예수님 얼굴, 무슨 예수님 얼굴이에요. 그냥 나무 가지 잘라가지고 이렇게 사람 눈처럼 보이는 거지. 이상하게 그런 거에 꽂혀요, 사람들이.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자, 다니엘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을 풀어주실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떨쳐 보이시고 다니엘을 왕궁의 정 가운데에 넣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찍부터 다니엘에게 남에게 주지 않은 그런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다니엘은 이 꿈 해석으로, 이런 달란트로 이미 명성이 나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이런 능력이 없는데 뜬금없이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능력이 있다고 내가 해석하겠다고 하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뭔가가 있으니까 기회를 준 거죠. 실력이 있으니까 기회를 주고 한번 해봐라, 풀어봐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요, 평소에 주셨던 열정과 은사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자신의 비밀을, 자신이 준비하신 채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느부갓네살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단편적으로 또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계시는 볼 수 있다. 계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계시는 봤는데 문제는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죠. 다니엘은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환상을 볼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그런 계시와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내가 듣고 내가 그것을 해석을 하고 내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언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계시가 있고 그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해석한 것을 적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잘 맞추어져야 건강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계시는요, 불신자인 느부갓네살도 보기는 봐요. 근데 보기는 보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니엘만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보실 때 3D 영화 보셨습니까? 3D 영화는요, 그냥 보면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3D 영화는요, 안경을 끼고 봐야 제대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성령의 눈으로 봐야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석은 성령의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에 누가 알려 이같이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영을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게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졸립니다. 졸려요. 바로 졸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성경을 보면 눈이 크게 떠집니다. 이게 다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로 설교를 들으면요, 은혜도 못 받고 아멘도 안 나와요. 중요한 것은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적용하는 거예요. 해석까지도 했는데 축복의 미래가 온다고 하는 예언까지 딱 받았는데 자꾸 현실에서 그것을 안 믿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무기력하게 살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에서 해석을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해석에서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게 또 대부분이에요. 그것이 슬픈 거죠.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 계시를 담은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음성을 들었다 하는 분들 중에 보면요, 현실의 삶에 성실하지 않은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아까 꿈꾼 얘기, 그 개 한 마리 드렸던 그분 집사님은요, 여자 집사님인데 잘 씻지를 않아요. 머리에서 냄새가 자꾸 나고 깨끗하게 안 다녀요. 그리고 가정을 잘 돌보질 않아요. 근데 그런 분의 계시는 100% 가짜입니다. 위험한 분들이에요. 자,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계시도 보고 환상도 봤지만 현실에서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깨끗하게 씻고 제일 먼저 일하러 갔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실하게 일했을 겁니다. 그리고 윗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고 주위의 동료들하고의 관계도 아주 온유하고 아주 예의 바른 겸손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봉사 많이 하면 뭐합니까? 맨날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부딪히는데,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만 주는데 의미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다니엘이 본 환상은요,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을 포함하지만, 꿈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깊고 분명한 것이었어요. 다니엘은 전체를 쫙 본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저는 이 19절에 보면요,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저는 이 구절이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의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감사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감사 찬양부터 먼저 터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기가 막힌 사실을 자기가 알게 되면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대에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고 있다가 부력의 원리를 깨달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벌거벗은 채로 뛰어나오면서 유레카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I got it 이거예요. I got it. I have found. 내가 찾았다 이거. 내가
내가 알아냈다 이거예요. 예. 뭔가가 남들 모르는 걸 내가 알아내면요, 내가 찾아냈다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모든 왕궁의 사람들이 다 다니엘만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라성 같은 학자, 엘리트들이 다 아무도 이 문제를 못 풀었단 말이죠. 너무나 궁금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만 풀면 이제 그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벼락 출세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유레카 정도가 아니죠. 내가 풀었다. 예. 근데 다니엘이 그 순간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쫙 보여주시니까 눈에 눈물부터 나지 않았겠어요? 내가 살았구나. 다니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기도까지는 하는데 하나님이 정작 살려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보따리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산 줄 알고 축복을 주신 분을 까맣게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입을 딱 씻어버려요. 한국에서 중고등부 전도사하고 있을 때 고삼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보는데 학부모님들이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대학 딱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끝이에요. 새벽 예배만 끝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도 끝이에요. 가끔 나와요. 가끔. 여러분, 축복받았을 때, 내가 응답받았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축복이나 여러분이 응답을 받았을 때 더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계속해서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네,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다니엘이 본 환상은 보통 환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왕의 꿈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계속 성경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꿈의 내용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 보여주는 세상의 역사, 천년의 역사를 아주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그런 엄청난 픽처를 그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에 자기가 압도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요, 압도당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여러분이 압도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거든요.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하나님을 경험한 다니엘이 터뜨리는 이 감격, 이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하고 같은 거예요.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시작.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금 여기에 있으리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하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자, 여러분들 스포츠 경기를 만약에 오늘 하는데, 오늘 손흥민 축구를 하는데 그 경기를 내가 못 봐도요, 그 경기를 보고 나온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 경기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오늘 손흥민이 아주 기가 막힌 골을 잘 넣었다. 그러면 그 얘기만 들으면, 아, 오늘은 손흥민이 있는 팀이 역전을 했나 보구나, 이겼나 보구나, 이게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스토리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환상을 보고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무슨 환상을 봤는지가 대충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고 세우신다. 그러니까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 본 거예요, 다니엘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 환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바벨론 제국이 제일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영광 뒤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고, 페르시아가 물러나가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들어오고요. 알렉산더가 무너진 다음에 로마 시대가 들어오는 이런 전 세계 제국의 역사들을 그가 파노라마처럼 다니엘이 본 거예요. 이걸 본 다니엘은요, 인간의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지, 지금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가고, 그 엄청난 대제국인 알렉산더도 가고, 로마도 가고, 이걸 다 본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인간의 권력이 얼마나 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권력들이 얼마나 이렇게 팍팍팍 쓰러지는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세상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 고백인 거예요. 그 순간 다니엘은요,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허망하고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본 겁니다. 22절에 보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과학과 지식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측정을 합니다. 뭐 질량 불변의 법칙이나 뭐 만유인력의 법칙, 또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런 것들만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이 들어갈 수 없는 세계, 뉴스가 말해주지 않는 영적인 그 세계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볼 수 있는 것은 빛이신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역사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보았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자, 지금 다니엘이 뭘 봤어요? 하나님의 깊은 걸 봤어요. 성령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셔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봐도 될 거, 유치한 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봐야 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본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답이 오면 자기가 잘나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얌체죠. 근데 다니엘은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우리 친구들과 내가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을수록, 계시를 받을수록 겸손한 예배자가 됩니다. 떠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니엘이 감사 찬양 기도를 끝난 다음에 이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근위 대장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해석한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
그러니까 아직까지도요, 왕의 처형 명령이 캔슬된 게 아니에요. 잠깐 홀드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또 잘 전달되지 않아서 홀드된 것을 모르고 어떤 병사들은 이미 죽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명령이 잘 전달이 안 돼 있으면. 이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일단 그거부터 막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이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이 와가지고 내가 꿈을 풀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리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옥이 무식한 군인만은 아닌 거죠. 왕의 근위대장까지 올라갔다면 이 사람이 실력도 있고요, 정치 감각도 있고요, 탁월한 능력이 있는 노련한 사람인 것이죠. 왕이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명령은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부하들한테 죽일 때 좀 천천히 죽여라, 그렇게 명령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요, 다니엘을 그가 처음부터 믿었으니까 다니엘을 왕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하루의 시간을 벌게 해줬죠. 다니엘을 안 믿었는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평소에 다니엘을 알고 다니엘이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왕에게 데려갔겠죠. 그런데 하루의 말미가 지나기도 전에 다니엘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문제를 푼 사람의 표정이에요. 다니엘이 제가 풀었습니다, 저를 왕에게 데려가 주십시오. 아리옥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데리고 이제 왕에게 가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는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바벨론 왕궁이요, 여러분 뒷마당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보다 더 어마어마한, 자금성에서 황제를 만나려면요 문을 몇 개를 거쳐야 돼요. 근데 자금성보다도 훨씬 어마어마한 왕궁이었거든요.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가도 바로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 멀리서 아련하는 거예요. 옆에는 근위대들이 쫙 있고 호위하는 무사들이 있고. 예. 근데 그렇게 가는데 아리옥이 머리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가가지고 그 표정 보니까 정답을 말할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란 말이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문제를 풀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은 나에게 돌아올 게 뭔가, 정치적인 수완인, 정치하는 사람 꼭 그 생각하거든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내는 어떻게 될까? 어쩌면 이 위기가 나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구나. 예전에 그 권투를 이렇게 라스베가스 특설링에서 이렇게 권투를 하면요, 권투 선수들보다 그 권투 선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난리예요. 뭐가 떨어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같이 간 골프 선수도 골프 우승하면 캐디도 같이 상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기회예요. 아리옥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같이 가는데 이 다니엘이 풀면 데리고 간 나에게도 국물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아리옥이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 끝에 나온 말이 25절이에요. 25절 한번 보십시오. 아리옥이 보통 생각을 많이 한 게 아닙니다. 25절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내가 사로잡은 한 사람을 찾아내었다. 알려드리라 하니라. 일단 웃기는 게요, 지금 다니엘이 왕을 처음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벌써 세 번째 만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시험 볼 때 한 번, 그리고 어제 꿈을 풀기 위해서 시간 달라고 할 때 한 번, 오늘 세 번째 만나는데 마치 처음 만나는 것처럼. 그리고 유다 자손 중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찾아요? 맞아요.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신하 중에 아무도 대책이 없는데 내가 찾았습니다. 이 소신의 공을 잊지 마십시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다니엘 내가 키웠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기가 막혔을 거예요. 자기가 찾았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하셔서 이 다니엘을 왕과 연결시켜 줍니다. 자, 이제 드디어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대면을 해요. 그런데
이전에 두 번의 대면과 지금의 대면은 다른 거예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는 왕이 저 위에 있고 다니엘은 왕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갑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키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대등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왕궁이 다니엘에게 집중해요. 수백 수천의 목숨이 달려 있어요. 아마 왕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이놈이 좀 뭔가가 다르긴 한데 설마 풀어올까? 그런데 하루 만에 진짜 풀었다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죠.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이 미심적인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왕을 보면서요, 다니엘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바벨론 왕의 그 위험 앞에 자기가 압도가 될 텐데, 지금 다니엘은요 압도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왔거든요.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한 것도 봤고 페르시아가 망한 것도 봤고 헬라, 로마 다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왕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재밌는 게 처음부터 본론을 얘기를 안 해줘요. 다니엘이 일단 기선을 제압합니다. 27절, 28절 시작. 다니엘이 왕이 모르실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술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당신 나라에 그렇게 당신이 사랑하는 그 지혜자들, 그 엘리트들이 못 푸는 문제가 이겁니다. 그리고 왕도 못 푸셨네요.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던 이 정복자 왕에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꿈을 나타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에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그러니까 왕이 꿈만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이 왕이 어떤 상황에서 꿈을 꿨는지까지 다 맞춰버린 거예요. 왕이 주무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잠 못 주무시고 계셨네요. 근데 이건 왕밖에 모르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맞춰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밤에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셨군요. 그리고 잠이 드셨네요. 여러분, 오너는요 잠 못 잡니다. 오너는. 월급 받는 직원들은요 잘 자요. 근데 자기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요 잠 못 자요. 근데 작은 비즈니스를 해도 그런데 나라를 경영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대제국을 오냐. 그것도 왕의 자리에 오른 지 2년밖에 안 된 28살의 젊은 왕이 얼마나 근심이 많겠어요. 그날 고민 중에 잠들어 꿈을 꾸셨네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말합니다. 후일에 될 일을 보여주셨다.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게 더 정확해요. 후일에 반드시 되어질 일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어질 일을 당신하고 의논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요 당당합니다. 왕 앞에서. 여러분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돈도 좀 없고 권력도 좀 없지만 꿀릴 게 뭐 있어요, 그죠? 다 죽을 사람인데
당당하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핍박을 받을지언정 그렇게 기죽으면서 눈치 볼 거 없어요. 눈치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계급상으로는요 다니엘하고 왕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감히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한테 지금 다니엘이, 그런데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아래에서 야단 맞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한테 압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십시오. 압도하십시오. 예. 세상적으로는 비록 밑에 있어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누가 권위를 갖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남들보다 능력이 탁월해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일을 해석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30절을 보십시오. 30절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 지혜가 있는 거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이 기회를 통해서 뭐 어떻게 뭔가를 좀 잡아보겠다, 출세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어디서든 하나님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유명한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부실공사들이 많더라고요. 아파트 뭐 철근이 이렇게 보이고 뭐 아파트가 휘어지고 또 KTX 부실공사가 있어가지고 조사 들어가고 세계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하자가 있어요. 완벽한 것은 없더라고요. 근데 철도 있지 않습니까? 그 빠른 철도 KTX 같은 거, 프랑스의 떼제베나 또 일본의 신칸센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일본 신칸센의 그 기차가 거기서도 이제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어떤 한 구간만은 전혀 하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쿄에서부터 오사카 구간은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유가 뭔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간을 설계한 엔지니어를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엔지니어가 굉장히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와타시와 크리스찬 데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드러나기 위해서 설계 하나하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세상 앞에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 그들에게 전하며 전도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